31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시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임재하시고 또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날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10절, 11절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사울 왕은 왕위에 오른 이후에 사방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 나라인 이스라엘 대적들과 싸울 때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블레셋과 전쟁에서 보았던 것처럼 현실적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조차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구원할 수가 있었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고 말씀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택하시고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그렇게 특별하게 도우심으로 지켜주셨지만 무슨 일 때문에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할까요? 오늘 이런 장면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잘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고 후회하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적적으로 이길 수 있도록 또 왕으로서 특별한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도 하시지만 우리 때문에 근심하거나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오늘 하루도 복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따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후회하실 때는 이런 경우입니다. 첫째는 말씀을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행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나 그 말씀을 자기 개인의 기준,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생각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고는 하나님 잘했지요 이렇게 하는 경우라는 말씀이죠. 오늘 13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의 명대로 행하였나이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다 하고 자부심을 느끼고 다른 사람에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는 것이죠.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하고 사무엘에게 직접 보고를 말씀을 드릴 정도, 그 정도로 자기 나름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수행하였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일을 두고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는 전혀 그것은 말씀대로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문제가 된 것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말씀이었죠. 진멸하라 하는 것은 좋은 것은 남기고 나쁜 것은 다 불태워 없애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므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사람이 아무것도 취할 수 없고 조금 더 남기거나 좋은 것을 취하지 말고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전쟁으로 싸워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렇게 하였으나 사울 왕은 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아각 왕을 살려두고 아말렉 왕 아각 왕을 살려두고 양과 소 이런 짐승들 중에 좋은 것은 남겨두었습니다. 자기 눈에 좋은 것은 살려두고 가치 없는 낮은 것만 진멸했다. 스스로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자기 생각이나 기준으로 해석하고 그 정도로만 행하고는 말씀대로 했다고 할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다 라고 하고는 당당하게 살아가는 실수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것이 과연 그러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 정도 수준일까? 늘 진중하게 깊이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사랑하라 했으나 대충대충 건성건성 내가 택해서 좋은 사람 미운 사람 골라가며 그렇게 사랑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다 사랑했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냐고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전쟁이든 사랑이든 그 수준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한 의미, 의도에 따라 합당하게 행할 때 말씀을 온전히 수행한 것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 생각대로 내 수준대로만 말씀을 지킬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도, 하나님 목적, 하나님 뜻에 맞게 그 말씀을 준행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후회하신 두 번째 이유는 사람이 자기 기념비를 세울 때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성경에 보면 두 가지 기념비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우는 기념비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12지파가 그 강에서 돌을 각각 가져다가 밖에 돌탑 기념비를 세우고 그 길갈에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자손인 것을 요단강 이쪽이나 저쪽이나 어디에서 살든지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후손들도 그 기념비를 보고 알 수 있도록 세운 하나님의 기념비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고 합니다. 12절에 보시면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그것도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전쟁에서 좋은 것은 다 자기가 취하고 가치가 없고 버릴 것만 하나님께 드려놓고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전쟁에 이기고 나서도 이것은 내가 왕이다 하고 내가 싸워서 이겼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교회 생활은요. 자기 기념비를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자기 기념비를 세웁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념비를 세웁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오늘 사울왕처럼 자기 기념비를 세우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종교개혁자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종교개혁 선구자인 칼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신이 죽고 나면 기념비를 세우지 말라. 그래서
공동묘지에 장사되었죠. 나중에 한국 사람들 기념비를 좋아하니까 존경하는 칼빈의 무덤이 너무 초라해서 안 됐다 하고 기념비를 세웠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나 칼빈의 말이 그 생각이 맞는 거죠. 나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을 이기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도 않으면서 사무엘에게 내가 말씀대로 행하였습니다 하고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했다 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늘 내 마음에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우되 나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지 않도록 어제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물리치는 자가 아닌 은혜를 베푸는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의지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좋은 대로 행하고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다 하는 위선적인 사람 되지 않도록 순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묻고 끝까지 그 말씀 붙잡고 씨름하며 준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래밭에 집을 짓지 않게 하시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서